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인을 허락하시고 주님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금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을 받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를 주의 자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주심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놀라운 기사의 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 하나 성정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두 사람의 모든 것에 내가 곧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 다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전능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주님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이 떠나가며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자연재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의 고통이, 모든 바이러스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큰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공급하시는 것이 넉넉하여서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4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살아있는 성전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할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물질적인 성전,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물질적인 성전들을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는 영적인 성전을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 물질적인 성전들을 거절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때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상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림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정말 그림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걸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할 때였죠. 그래서 교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그림을 펼쳐놓을 필요가 있었고, 하늘의 그 양식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상징물로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물들,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표시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완전히 다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의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밀하게 휘장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였던 것들, 그 은밀하게 상징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쫙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만천하에 공개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비밀들, 상징이었기 때문에 더 비밀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지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특정한 장소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너희가 있는 곳 그곳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 이 집에, 이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끝이 났고 다 치워진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징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물로서 남겨놨던 그런 육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상징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한 실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지금 이미 영적인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하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상징물로서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전은 상징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전체가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땅을 다 뒤덮는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상은 하나님의 그냥 발등상이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발판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하나님 전체를 다 집어넣는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 이 어마어마하게 큰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다 성전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기지 않는 무한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수천 년, 수만 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시간도 그분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간,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시간도 그분을 다 담아둘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분을 능가하는 크기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천지만물,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천지 만물을 합쳐서 몇만 개씩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그런 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렇게 세상에는, 이 땅에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을 금으로 만든다 한들 하나님께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좀 희귀한 광물이니까 이게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금이나 사실 하나님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어차피 땅속에 있는 광물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온갖 사파이어, 보석들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다 경멸하시고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휘황찬란한 것, 몇백 년씩 지은 고딕 양식으로 지은 휘황찬란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조차 하나님의 보좌고 땅도 그분의 발판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뭔가 특별한 성스러운 장소, 특별한 신성한 장소가 있다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곳은 신성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꼭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이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공간, 여기에 말씀도 붙어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공간 자체가, 이 껍데기에 불과한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곳에 아무리 하나님에 관련된 것으로 치장을 한들, 아무리 화려한 재료들로 치장을 한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예배가 진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저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적인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거기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 시간에만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아침 11시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래놓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됐어,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돼, 하나님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그거면 끝났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 성찬을 대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성찬 뗐으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어, 이거면 충분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진짜 믿음을, 진짜 경건의 정신을 갉아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삶의 전체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셔서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나 저곳 딱 정해진 곳에 그렇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곳이라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도 함께 하시지만, 정말 두세 사람이 앉아서 정말 허름한 집에서 정말 단칸방 하나에서 두세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로마 시대에 성도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그 빛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몇백 명씩 걸리는 그런 예배당을 지어놓고 온갖 화려한 벽화와 천장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후미진 골짜기라 할지라도 정말 냄새나고 빛도 안 들어오는 땅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물질주의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그곳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선택하시면서 그분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높은 계층의 사람의 마음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특별한 위인이나 부자의 마음에 임하겠다 그런 곳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복음을 주겠다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위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들에게만 임하겠다 내가 어떤 국회의원들에게만 임하겠다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대졸은 돼야 내가 거기에 임할 거야.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성적은 몇 등 이상 돼야 내가 거기에 임할 거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할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울수록 더 유리한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헬라어를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외적인 어떤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정도 선행을 해야 네가 이 정도 헌금을 해야 네가 이 정도 좋은 일을 해야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겠다라고 말씀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로 가득한 사람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 어디 회사에 면접을 볼 때에도 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진취적이고 희망이 있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세상은 통회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죄악을 지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고 그 통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허황된 얘기고 가짜라고 그냥 꾸며진 얘기라고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개방적이고 좀 폭넓게 왜 그 길에만, 왜 예수님에게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냐, 뭐 좋은 일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석가모니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꽉 막혀 있냐, 좀 진보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냐, 폭넓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위대한 자들의 마음에 거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희망을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 거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해지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통회하는 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들은 정말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속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그때에도 우리는 갸우뚱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준 높은 너의 삶이 정말 수준 높은 거룩함을 이뤄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네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 정도 급은 돼야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가난한 자 안에, 통회하는 자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가난한 것, 내 마음에 통회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늘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떤 공로도 없고 선한 공적도 없고 자기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떳떳하게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도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부족하여서, 내가 너무도 부족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다 가졌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비었고 내 마음은 가난하고 내 안에 텅텅 비어있다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통회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통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느끼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정말 슬프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지은 나 자신이 너무 밉구나. 너무 싫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 그것을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통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에, 자기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 정결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내면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곳, 자백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자에게 절대로 용서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가 너무 미워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는 자들은 자기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가 미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싫어, 그렇다면 그와 반대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미워지니, 죄가 싫어지니, 아, 이제는 그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정결한 옷, 그것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통회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이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이 갖게 되는 통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통회함으로,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셨습니까? 내 마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떨궈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야, 소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재밌게 읽고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떠는 자들은 그 말씀이 모두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떠는 것이죠. 율법이 너 죄를 지으면 멸망할 거야, 그 말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기뻐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이 씻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계명에 대해서도 떨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오용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잘못 해석돼서 내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그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떨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떤다면 임하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봐주신다, 이것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먼저 일을 행하시고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세운 교회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수용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모든 예배와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상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하고 가난합니까?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꼭 오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눈물이 고여서 펑펑 울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실 것이고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심령이 통회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내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의 환경이 확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실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 선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잃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척박한 땅에서, 이 환경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내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이곳에 충만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를 주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뜨겠습니다. 어린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는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성전을 찾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통회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환난이 사라지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가며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동 목사님, 정창가 선교사님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예배당이 아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전파되는데 쓰이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돌봄을 받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